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백성에 명하여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하게 이는 그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 말씀으로 모세의 간구와 응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늘로부터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축복의 도구요,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감과 교제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어김없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기도에 힘썼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때로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경고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의 욕심과 야망에 의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열심히 기도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도 물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을 따라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세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모세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간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천지에 어떤 신이 주와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을 먼저 높여드리지요. 그러면서 이제는 2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모세의 한 가지 소망,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강산 가나안 땅을 실제로 밟아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모세의 삶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러한 간구는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간구가 될 것입니다. 충분히 모세가 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밟고 싶어하는 이 모세의 마음, 어쩌면 인지상정입니다. 당연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외면하시고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는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 초반절에 보면 이거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이지요.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에 보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죠.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이 내시는 것인데 지금 모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마치 자신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경험이 있었지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다시 쳐도 이 물이 나올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실수가 나온 것이지요.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모세는 이것을 방심해서 마치 자신이 내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교만이었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0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9절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실 때 네가 이 반석을 쳐라 라고 명하셨지요. 그래서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게 했는데 지금 민수기 20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라 말하지 않으시고 반석에게 명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했지요. 하지만 모세는 이 명령을 거역하고 그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대로 일을 했던 결과이지요. 그것도 1번을 친 게 아니라 2번을 쳤습니다. 여기서 2번을 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을 대적하니까 모세도 인간인지라 흥분되고 또 격앙되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친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40년 동안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사모했던 땅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이지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임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육신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야 하고 거듭난 자에게 주신 신앙 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간구는 잘못된 이유와 동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NO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교제했던 사람이 성경에 과연 있었을까요?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종이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누렸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에도 때로는 그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과 2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을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모세의 생각대로 모세의 간구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가까운 이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셔서 장차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할 그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이 정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모세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일이 성취가 되지 않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하고 때로는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참으로도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지 않으실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모세가 이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기쁨으로 이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의 이 간구를 거절하셨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모세의 간구를 거절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그것은 첫 번째로 영적인 측면에서는 더 나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땅 역시 흉년이 들어서 때로는 먹을 것이 귀하고,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이방 민족들이 공격해오고, 때로는 죽음이 있고 사망이 엄습하는 그러한 땅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진정한 안식 세계는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나안 땅은 입성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내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들려 올리움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서운해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히브리서 13장 14절에도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마는 것들 뿐이지요. 여러분, 지상 낙원이라고 불리우는 곳,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그런 곳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 안에도 질병이 있고 범죄가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영원한 안식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아니면 아무리 살기 좋고 행복해도 이 세상 나라에서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합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네가 당하는 고난, 네가 당하는 그 고통, 그거 너 영원히 지속될 거야.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희망을 잃어버리죠. 영원히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언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헤어나올 수 있는가? 희망이 없으면 좌절하게 됩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난, 거기에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즐겁고 행복했던 적 있으시지요? 뭔가 일이 성공했고, 자녀가 일이 잘 됐고, 또 뭔가 사업이 성공하고 건강하고 참 즐거운 일이지요. 사단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네가 지금 느끼는 그 행복, 그 성공, 이거 영원할 거야. 너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어. 네가 가진 돈, 네가 가진 성공, 그거 의지하면서 살면 돼. 그거 영원할 거야.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룬 성공,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도 언젠가는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가나안 땅을 거치지 않고 하늘나라로 직접 데리고 가셨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다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어떤 영광을 맛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의논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 모세가 초대된 것입니다. 정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무너지고 없어질지언정 하나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모하고 또 그 땅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7, 80년, 길게는 100년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그거는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에 있는 삶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 승리를 맛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그러한 신약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심령 천국으로 삼고 또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기도로 우리가 바꾼다면 어떻게 바뀌어야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나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기를, 내 가정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기를, 내 자녀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내 직장 동료들, 내 교회 식구들,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심겨진 그곳 가운데 많은 변화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이러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드리워질 수 있는 복의 도구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계시적 측면에서 있습니다. 계시적 측면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거절받았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질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지요. 여호수아는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결국에 계시적 측면에서는 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내세워 백성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계시적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모세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지요? 율법이지요, 율법. 그리고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어원이지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말씀이지요. 여호수아가 법궤를 메고 여호수아가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그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이 요단강이라는 접점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예수가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생애가 이 요단강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분명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율법,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나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가 누구인가?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진정한 구원의 은혜에 기반한 우리가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유일한 진리,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일평생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절하실 수도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좌절해야 되느냐? 원망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인 측면에서는 무엇입니까? 더 나은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모세에게 너무나도 큰 감격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계시적 측면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하는 것.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장차 정복할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모세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되어질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 그의 말씀을 깨달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일평생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 어떠한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어떠한 결단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상황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이 시간 잠깐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감격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잠깐 동안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다시 한번 점검케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심겨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한한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성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세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합니다. 오서희 학생,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서희 학생, 차세희 학생, 오셨기 때문에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것은, 이 물이라는 것은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 위에 기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반되어져야지만 물 세례도 베푸는 것이고 성령의 인치심도 받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세례 받으시는 이 두 분이 이제 세례 받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물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물 세례는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지요. 우리 두 분은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가정에서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쓰임받아야 마땅한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간지 알 수 없지만 그 바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바람이 왔다 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이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람이 불면 현상이 나타나듯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 세례 받으시는 두 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일평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문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서휘, 차세희 우리 학생 두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우리 세례 받는 이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엄숙하게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합당하다,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 하시면 예라고 크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 1문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2문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임을 믿고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제 3문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마지막 4문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답을 근거로 제가 여러분들께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서희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앞쪽 바라보고 여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후사된 오서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들어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세희 학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앞에 보고 세례를 베푸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후사된 차세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들어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 이전부터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여 주시고 오늘 세례를 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해주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학원에서나 가장 모범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공포합니다. 오늘 오서휘 학생 그리고 차세희 학생,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변동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잠깐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 앞으로 잠깐 나오시고요. 우리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날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날이고 이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요 앞에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일생 딱 한 번 있는 날이지요. 우리가 이 날을 함께 믿음으로 축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주머니 옛날 찬양 다 아시죠? 예, 우리 같이 가사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사랑의 축복회 할 때는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꽃다발도 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나오세요. 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해주시다. 예,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예, 인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자, 우리 이제 2부 순서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1장입니다.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5절, 2절만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그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르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아멘. 성찬을 위한 기도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 찬송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성찬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축복의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성찬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헌물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더 깊은 영적인 교제와 사랑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말씀 한 구절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구절만 들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에 성찬 예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찬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동안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다 하지 못했던 것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잠깐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이름으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진실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성찬기를 열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례 예식은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세례를 받은 무흠 입교인 또는 세례인만 이 성회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은 이 성찬을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입교하신 분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순병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혹시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다 하셨죠? 목사님한테 좀 갖다 주세요. 이제 분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성찬을 명하셨기에 우리가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피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생명에 이르고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분잔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혹시 잔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조용히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층에 다 받으신 거죠? 누구 못 드신 분 계시나요? 전사님, 예, 갔다 다녀오세요. 예, 갔다 다녀오세요. 예, 저희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나가셔서 찬미하며 나아가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2장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4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변동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가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내려가셔서 함께 교제 나눠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교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두 분, 우리 오서희 학생 그리고 차세희 학생, 이제 앞으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증인되어서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사역부장 회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 있는데 이제 예결산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에 이제 결산 그리고 내년 예산서를 우리 박한진 장로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다음 주에 사역부장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사랑해 사랑해 찬양하고 주기도문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누구나 듣고 싶은 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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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셨나요 들으셨나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한단 말 사랑해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